이렇게 살다가 보면, 바쁘게 살다가 보면 바쁜 삶을 멈추고 문득 내가 와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 하며 옛날 생각에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의사를 관두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 다 접어버리고 신학대학원을 가던 생각.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삭이 누구냐고 할 때 그게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벌써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 귀한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당신 왜 여기 왔느냐? 그러던 총장님의 단호한 물음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왜 여길 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호랑이 새끼가 왔네. 호랑이 새끼가 왔어. 박영익 목사님, 박장훈 목사님, 할아버지 아버님 대신에 호랑이가 왔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로 와 하더니 기도해 주시던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열심히 다니는 그 가운데에 신학생들이 배가 고파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작은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던 그때, 지금 인천 방주교회 담임이 됐지만 임철 목사는 저에게 삼촌, 외삼촌 하면서 저를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임 목사도 역시 같이 따라와 밥을 먹는 배고픈 전도사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날 때마다 저는 신학대학에 가서,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 교수를,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벌써 거기 교수가 되고 아마 2, 3년 후에는 은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수들에게 찾아가 돈을 가지고 가 배고픈 신학생들이 있냐? 그러며 못 먹는 신학생들 아직도 꽤 있죠. 농촌에서 그저 가난한 목사님이 보내고 학교를 보냈지만은 충분히 대주지 못해 굶는 신학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져다가 무조건 바구니에 잔뜩 표를 집어넣어서 먹게 하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배부른 애들도 가져갑니다. 요즘 애들은. 배부른 애들 10명이 먹고 가난한 목사의 가정의 애가 배가 고파 물을 먹는 애가 만약에 1명 먹는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일이다. 그건 괜찮은 장사니까 그 장사 계속 좀 해줘라. 누가 혹시 학비가 없어 쉬는 애들이 있느냐? 그럼 이걸 가지고 다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다 줘라. 그러나 내 이름은 거기 집어넣지 말아라. 어느 날 총장실 있는 데를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제 이름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빨리 띄워버려라. 얼른 띄워버리고 사진을 찍어 내게 보내지 않는다면 난 여기 이제 발걸음도 안 하겠다. 왜 돈이 생기면 가서 또 그 일하고 뭐 이런저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빼어버려.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아휴 다행이다. 이렇게 세월은 너무 빠르게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요즘 왜 그렇게 충격이 올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제 안에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은 뭐냐 물어보면 모래시계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잘 내려가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인천에 아버님이 처음으로 이 피난민들 있는 그 교회에서 아버님이 인천에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대부분이 인천밖에는 생각 안 납니다. 머물렀던 세월이 5년밖에는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5년밖에는 머무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제 기억은 온통 인천에 5년의 세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갔는지. 그런데 지금 제 삶에 있어서 5년 전이라고 하면은 바로 엊그제인 거예요. 한 2년 되지 않았어? 1, 2년 되지 않았어? 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게는 별로 그렇게 생각나지도 않은 바쁜 그런 시절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모래시계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중간으로 오면 눈에 띄게 돼요. 내려가네. 그런데 그 중간 이후서부터는 빨리 내려가네 그러다가 스르르 내려버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같겠구나.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온 이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깊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마치요. 어떤 것 같느냐 하면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눈을 뜨고 나면은 다 꿈이었구나. 이게 다 꿈이었어. 꼭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30여 년간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라면 깊은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깨어나 꿈이었구나. 정말 그럴 것만 같은 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수시로 우리들의 인생을 꺼내 봐야 하고 수시로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몸도 화장을 하고 한 줌의 가루가 되고 그저 그것을 보관하든지 땅에 심어지는 그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안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천천히 가지만 스르르 하고 끝내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놀랍게 목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은 다 부셔졌지만은 여기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뒤가 주방이고요. 주방에서 일하던 분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대부분 다 성격들이 아주 왈왈하고 괄괄대고 막 지저대잖아요. 누가 들어오면은 감히 어디 내 나와바리를 누가 들어와 난리가 나잖아요. 이분은 처음으로 거기 주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서러움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면 저에게 달려와 저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어요. 왜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기도해 줘요. 조금 있다가 5분도 안 돼서 내려와서 또 올라와요. 저 기도해 주세요. 또 올라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나 미움이 올라와요. 용서해 주세요.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그 기도를 하면 되지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아요. 또 올라와요. 하루에도 10번 넘어 올라와요. 나 또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은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눈이 안 보이는 성도가 있대요. 젊은 사람이래요. 자기 눈을 주고 싶대요. 눈을 꼭 줄 거래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 때려서 밤낮 여기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주방이나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피멍 주머니를 다 들고 다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놈을 데려다 진짜 한번 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천사 같은 이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 때릴까? 어느 날 자기 눈을 빼서 줄 거래요. 눈을 함부로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했어요. 각막인가 뭔가를 떼어줄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걱정이요. 이거 한 번만 기도해 달래요. 내 더러운 죄까지 이 눈을 뽑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옮아가는 것 아닌가. 그거 옮아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 달래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도 있었어요. 불같이 살다가 어느 날 얼굴이 노래 병원을 가보라고 하니 이분은 가난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에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가난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 늘 찾아가 그분 손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그만 오세요. 전 준비가 다 됐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됐으니 그만 오세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양심이 마비가 되었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회는 나오나, 목사들은 왜 없겠어요? 전도사들은 왜 없겠습니까? 아니 이 길을 왜 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무너져 버려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하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너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니? 이런 거를 물으실 거 아니에요.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 그 길을 걸어왔니? 내가 성경에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길들을 걸어와야만 거기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니?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 길은 딴 길 걸어갔을 것 같아요. 딴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통하겠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에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도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받았다. 나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갈 거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달려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나도 저랬으면 우린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란다고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여러분이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거침없이 저게 만약에 그 삶이야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훈련, 연습,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지 후회도 없고 정말 심판대 앞에서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건 본받을 만해. 저걸 꼭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가장 귀한 게 있다고 하면 확 저질러 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붙잡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고 이제 나 이 길 걸어갈 거라고 하고 미운 사람 확 안아줘 버리고요. 주님 말씀대로 다 용서해 버리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삶을 내 몸에 익히도록 죽도록 그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 10년, 20년 와서 앉아 들어도 동일하게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이 많은 것들을 듣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귀해,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 훈련을 하여 그것을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이것 좋은 거야 하면은 뽑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다 하면 얼른 달려가. 그래, 티켓 잔뜩 이 몇 년치 티켓을 놓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다들 밥을 먹여라.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은 또 넘어지고 불가능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오랜 세월을 두고 좌절절망하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타고난 본성보다 강해요. 훈련이 자기를 이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꼭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천국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요즘 생각지도 않고 제가 이런 걸 보리라고는 저는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유튜브를 보면 생로병사가 나와요. 요즘 저는 그거 안 봤어요. 그런 거. 저런 건 뭘 봐 했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거의.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제목이 제가 원하는 제목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열어보면서 제 마음을 홀딱 뺏겨버렸어요. 이런 거더군요. 당뇨병, 고혈압, 젊은이들 피를 뽑아서 재보니까 라면, 도넛, 이걸로 아예 밥을 먹는, 삼겹살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라면, 햄버거 이런 걸 먹는 사람이요. 밥은 별로 안 먹고 젊은 친구들의 피를 뽑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피를 뽑아보면 기가 막혀요. 당뇨가 돼 있는 것도 모르고 목이 좀 말랐다고 하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어디가 막히기 일보 직전이고 별의별 병들이 다 드러나요. 충격들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운동은 열심히 아주 힘든 운동을 다 하고 그리고 3주 후에 검사를 해봐요. 어쩌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지 거의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걸 보여주며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 삶을 네 삶의 습관이 되도록 확 박혀 있도록 그렇게 살면은 당신은 건강한 삶을 살 거고, 이걸 하다 말고 다시 또 옛날 그런 것들을 먹고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술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다가는 당신 인생은 오래지 않아 깊은 병에 들 거다. 그거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살던 그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병에 걸려요. 바꿔야만 해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것들이 편하니까 그걸 끌고 살다가는 불행한 운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죄 졌으면 십자가 밑으로 가. 하나님, 나 이런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와 또 싸우고, 남을 상처받게 했으면 얼른 와. 하나님, 또 이렇게 남을 상처를 줬어요. 이제는 상처를 안 주려고 열심히 또 애를 쓰고 좋은 말로 오히려 사랑한다, 나 용서해달라 하면서 열심히 이것저것과 싸우며 그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격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과연 이 내 인격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은 나는 괴팍하기가 짝이 없는 늙은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다 나를 떠나버리는 외롭고 쓸쓸한 후반전의 인생을 보낼 그런 늙은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을 들여다보면 가짜인 인생의 후반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을 하다가 말고 또 하다가 말고 또 하다가 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까만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하얀 성경책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말하는 습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습관들,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들일 게, 운전하다가도 저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장거리를 갈 때는 우리 애들을 좀 시켜요. 야, 네가 좀 해봐라. 젊은 애들이니까요. 그럼 운전을 해주는데, 야, 다 양보해. 저 들어오려고 하잖아. 너는 가지 마. 그럼 벌써 뒤에서 빵빵거리고요. 그거 길 내준다고. 다 내주고 가자. 작은 것부터 하나서부터 훈련을 할 때 그 다음 것도 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양보 안 하면서 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 다른 건 난 넓은 마음으로 나 다 포용할 수 있어. 그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습관, 보다 더 나았고 앞으로 나가는 습관들, 거룩한 습관, 더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안 되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슈퍼 앞에서 싸우는데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워?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 다 사라져요. 명예가 여러분을 1분을 더 살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모아온 돈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1분을 더 호흡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명예가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을 1분을 더 남아있게 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나 다 마쳤어.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습관을 딱 들여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참 우리에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너희들, 사람은 죽는 건 틀림없다. 여러분 다 죽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10년 후에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다 누구나 죽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좌측, 우측으로 갈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갈라지는 쪽에서 주님께서 얼른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교회 나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으며 황당하게 주님 앞에 갔더니 너는 여기 올 자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라 하면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우린 너무나도 방심하고 삽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디 서 있을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묻고 정신 차려.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 우리는 다
십자가 밑에 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 말씀하신 당연한 성도의 길, 거룩한 사람들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나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열심히 넘어지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똑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핍박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끼리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떻게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린 닮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나를 밤낮 죽여버리고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면 부러워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점점 왕이 기뻐하니까,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가장 급소를 찾아냈어요. 급소. 어디를 찌르면 저거는 바로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급소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았어요. 만약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는 사자 굴에 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려요. 다 씹어먹는 거예요. 뼈까지 부러뜨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급소를 알아낸 거예요. 급소하니까 생각나네. 제 아버님이 99세시고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 저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또 달려가서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아버님이 누님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 급소가 있으셔. 급소.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아버님이 또 이단 쪽으로 왜 이게 마지막에 이게 가시나. 내가 다니엘이 급소가 있듯이 하나님도 급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찔리면 꼼짝 못 하신대요. 내가 오죽 그냥 함부로 살았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럼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 달려가다 보면 똑같이 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은 급소가 그거래요. 그저 또 용서해 주고 죽어 다 안 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오면은 또 하나님은 그게 급소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찔르니까 또 용서를 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맞다, 하나님은 급소가 있으시구나.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의 급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급소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 왕에 충성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니엘 왕 때문에 끊어버릴 수는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일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한 달만 문 닫을게요. 문 닫고 기도할게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하나님, 한 달만 기도 멈출게요. 수많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이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문 한 달 닫아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는 그걸 선택 안 하고 문을 열고 사자의 밥이 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보며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는 만큼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만큼 다가오시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들의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미운 사람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또 그만큼 다가오시고, 또 내게 다가오시고,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 교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내 목숨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문을 열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그냥 조그만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늘 하듯이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을 하여 이미 자기에게 습관이 확 되어버린 그 삶이 되어버린 그 삶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고자질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하루 이틀에 그저 이렇게 한다고 훅 하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세월들을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이런 믿음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에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때에 하나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축복된 믿음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케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장례식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케냐에서 나이로비의 공항으로 가게 됐어요. 빨리 가서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쉬어도 잘 쉬어지지도 않고 어쨌든 공항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요즘에 고속도로가 쫙 돼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딱 멈추는 거예요. 김산성 목사, 또 우리 집 아이, 저 선교사님 4명이 타고 가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다 대고 일로 빠지는 길, 일로 빠지는 길. 목사님, 2길이 있는데 아니 이 길로 쭉 가면 바로예요. 바로 그 공항이에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빠지라고 한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막 탕탕탕탕탕탕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김성준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는요, 폭동이 일어나면 죽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잘못했다 이놈이,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때려 죽여버려요. 경찰들이 와서 봐요.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우리 들어가는 길에도 여자 대퇴부가 거기 있었어요. 때려 죽여가지고요.
간음했다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나면은 도망을 가야 돼요, 먼저. 왜? 그 사람들이 와서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마십시오. 무서워서 겁이 많거든요. 제가 안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데, 아니 공항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양쪽 갈래길로 있는데, 목사님 이게 아무래도 공항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 폭동이 일어나고 아마 길이 막혀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왼쪽으로 가봐. 그래서 우린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만한 돌들을 던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불이 나 있고 길가에 뭐 타이어니 뭐 이런 걸 태우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폭동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려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불길을 뚫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불길을 뚫고 가야지 어떻게. 이 앞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대가 전부. 하필이면 그리로 들어갔는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주님 이게 순교입니까? 아니면 개죽음입니까? 별걸 다 물으면서 저는 갔어요. 그런데 불길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불길을 와다닥 하고 하는 정말 뜨거운 기가 김산성 목사가 그래요. 확 하고 밀려오더래요. 그만큼 일촉즉발이었어요. 겨우 넘어가서 저쪽에 또 이제 막 한 무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갈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일방통행을 거꾸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안 되겠네. 이러다 죽겠는데요. 달려가가지고 가보니까 거의 다 막아놔 버렸어요. 못 가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막 거기서 백을 해가지고 막 앞에선 반짝거리고 난리들이 났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그런데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지. 주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또 거기서 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자. 거기가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보자. 겨울이는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산성아 너는 어땠니? 너는 또 어땠니? 저는 뭐 목사님이 계신데요. 뭐 걱정을 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건가? 뭐 이게 순교인가 아닌가? 뭐 얘네들은 생각나지도 않고요. 뭐 저만 살 궁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데 내 믿음은 이것밖에는 안 되는데 죽을까 봐 겁나고 끌어내리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만한 돌들을 갖다 막 다 던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부끄럽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했냐? 왜 일로 들어왔어? 그냥 점잖게 그러더래요. 점잖게 그랬지만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왜 일로 들어왔어? 이거 그냥 갔으면 다들 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딱 제가 밖으로 나가서 확 아버지 주야 하고 삼창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다니엘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가 막혀.
불구덩이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우리가 근접도 못하겠구나. 그러나 앞으로 나는 죽음을 늘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의 용사가 되야겠다.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로 아예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건 그냥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저는 그때 담대해지는 믿음을 달라고 요즘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난 두 손 들고 기도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걱정만 하고 있었을까? 야야야, 다 우리 기도하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주여 하고, 주여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생각은 안 하고 발발발발발 떨고만 있었을까?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하고 앉아 있었을까?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죽어야 하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준비하고 지금의 나는 뭐라고 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